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수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1장부터 지금 쭉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으셨던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일 많이 들으셨던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기억에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 디모데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드렸던 말씀은 경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목회를 잘하고 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경건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뜻은 거룩하다, 그리고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경건주의자였던 윌리엄 로우가 쓴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는 이 책의 내용에서요, 그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윌리엄 로우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건한 사람은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방식이나 세상의 정신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이 적용되어야 될 우리의 삶의 영역을 시간을 사용하는 것과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기도와 겸손과 순종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로우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경건하게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런 때가 저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면 당연히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을 갖춰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윌리엄 로우가 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시간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어떨 때 보면 그냥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저의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온유와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육신의 모든 생각과 품성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절대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때가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정말 경건하지 못한 저의 모습이 정말 부끄럽게도 저희 삶 속에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경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건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국에서 보면요 예전에 방송되었던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렇게 감정사에게 이렇게 분별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곳에 가지고 나온 것을 감정했을 때 이게 진품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정말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값어치가 높은 것 때문에 즐거워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품으로 알고 애지중지하며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곳에 가지고 나와서 감정을 했는데 이게 가짜다. 이거에 가치가 전혀 없는 거다. 라는 말을 듣는 분들은요. 갑자기 마음에 디프레션이 오고 그것을 그냥 쳐다도 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경건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분별받을 때, 판단을 받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고 너희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거잖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의 삶을 보니까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정말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말씀을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교훈을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교훈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경건의 삶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경건의 삶은 진리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도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헛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교훈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그 교훈이 자신의 교훈이 성경 말씀인 것처럼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이단들이 있죠. 자기들의 교리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저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것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혹 아카니리가 양의 탈을 쓰고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이단들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다가와서 다른 교훈들을 알려주며 저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단하면 요즘에 신천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미국에도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 교인들은요, 정말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통째로
본인들이 장악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그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자신의 신천지 신도들을 전도한 것처럼 데리고 가서 그 안에 성도의 숫자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세력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에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목회자의 험담과 또 중직자들의 험담을 늘어놓으면서 분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를 바꾸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목회자를 그 자리에 세워서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화 시켜요. 이것을 그들은 추수꾼 전략인데요. 산 옮기기 작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이 교회 성도가 봤을 때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다 넘어와요. 그걸 보고 와, 이 사람 정말 능력이 있어. 이 사람 정말 전도를 잘해. 이러면서 신천지 사람을 믿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훈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안에 있으면 생겨나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특징을 보면 교만합니다. 자신들 외에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 다른 분들에 대한 구원을 다 배제하고요. 자신의 교리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성경 안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새로운 깨달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신천지에 넘어가는 분들은요, 성경 공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성경 풀이를 해주겠다고 데리고 가서 정말 그들에게 새로운 것들, 정말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던져주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공부를 외부에서 할 때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그곳이 우리가 가서 공부해도 괜찮은 곳인지 검증이 된 곳인지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혹시 모르실 때는 목회자들한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들도 그것을 알아보아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이 온전한 성경 공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단의 특징을 보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아주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보십시오. 여호와 증인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중점적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절만 가지고 와서 들이대면서 서로 언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들 쪽으로 오라고 계속적으로 미혹합니다. 이렇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단점들을 가지고 와서 부각시키면서 논쟁을 벌여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더 우위에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처럼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러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단은 교주가 있습니다. 대부분 교주가 있어서요, 그 교주를 따라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 교주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주가 있는 거예요. 그 교주를 중심으로 함께하는 리더십들은요, 그 안에서 생겨나는 이익들을 서로 나눠갔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품을 강요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종말이 올 거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 필요 없으니까 다 팔아서 가지고 와라. 필요 없는데 왜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팔아서 다 나눠주라고 해야죠. 근데 가지고 오면 다 그것을 그 교주나 그 위에 있는 리더십들이 다 가지고 착복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은요, 집단 생활을 강요합니다. 집단 생활을 강요하다 보니까 집을 떠나서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켜요. 신천지에 보면 자녀들도 부모들도 그곳에 빠진 사람들은요, 전부 다 가정을 버리고 가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 자녀들을, 그 부모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들을 만나주지도 않고요. 오히려 가정을 파괴시키는 앞잡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 거기에 보시면요, 이단에 속해서 분쟁을 일삼고 당을 짓고 분리하려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다른 교훈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들, 또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로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천국에 못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다른 교훈을 전할 것인데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저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읽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혜는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말세에 있을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요, 주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주를 부인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가게 하고요. 그들은 호색하고 정말 육신적인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니까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비방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이 정말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진리로 보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교사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 그런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심판은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다른 교훈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음란과 불의가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면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박할 심판의 모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불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심판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날 심판이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이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의 출발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봅니까? 그 결단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저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빨리빨리 고쳐나가야 해요. 말씀을 배워서 깨닫고 알았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국가가 인정하는 상품의 질을 표시할 때 KS라는 마크를 표시합니다. Korean Standard. 그래서 한국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다라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요, 우리는 BS 표시를 받아요. Bible Standard.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다른 교훈을 따라가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교훈의 귀를 기울이면서 방황하는 인생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경건이 큰 이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온전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이 마음이 필요해요. 그 마음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 자족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삶 속에서 경건을 잃어버리는 중요한 요인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만족입니다. 이 불만족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에 끝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제한이 없어요.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편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하다가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좀 더 자자. 우리가 조금 더 하다 보면요, 그냥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불만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도 좋은 것이 많은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불만족을 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자신의 아내가 해주시는 음식에 투정이 많은 분이 있었어요. 찌개를 끓여줘도 맨날 맛이 없다, 짜다, 투정을 부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친구분이 그 옆집에 사셨는데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할 때마다 너무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아내분이 음식을 잘 하셨나 봐요. 어느 날 이분의 아내가 하도 남편이 친구 아내가 하는 음식이 맛있다고 하니까 그 친구 아내분에게 부탁을 해서 찌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집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했을 때 그 찌개를 탁 내었습니다. 맛있게 먹기를 바라고 줬는데 남편이 그걸 탁 먹으면서 바로 아우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맛있어 하는 옆집
당신 친구의 아내가 한 음식이라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멋쩍어하면서 뭐 음식 솜씨가 좀 바뀌었나 보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요 자꾸 불평과 불만만 쌓여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해주시는 음식, 또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옆집 남편은 뭘 해주는데, 옆집 아내는 무엇을 해주는데 왜 당신은 못해? 라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족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사람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서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자족의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어진 것들이 있다면, 먹고 마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이 세계 안에서요 상위 10% 안에 듭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입을 게 없어서 걱정이십니까? 다음 끼니를 어떻게 먹지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는 걱정을 해도 어떻게 해서 먹지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뺏어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뺏어가고요. 그 자리에다가 불만을 심어놔요. 그래서 사탄이 저희들에게 그 불만족을 품고 그 위치에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만족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쫓겨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세상의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비결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니까요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풍부해도 풍요하지 않아도 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고난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족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자족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갖기를 원하신다면 예수와 함께 하십시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져도, 어떤 것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이 힘든 시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만족할 수 있고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자주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이 가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보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 비춰 볼 때, 또 사람들이 누리고 원하는 것, 특별히 요즘에 웰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남들은 즐기고 있는데 나는 즐기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 불만족스러워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면요,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요, 정말 세상을 바라봐도 없었던 만족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에 정말 감사하며 자족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통해서 자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경건의 비결은 올바른 재물 관리입니다. 올바른 재물 관리.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족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만약에 내적인 것이라면, 이 재물 관리를 바르게 하는 것은 외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재물이에요. 재물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재물을 쓰는 사람이 바르게 쓰면 좋은 것이 되는 것이고, 또 나쁘게 쓰면 나쁘게 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이지만, 돈이 만약에 저희가 돈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되어서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돈을 주신 것은 돈을 사랑해서 돈을 쫓아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잘 사용하라고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해서 그것을 푹 끌어안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써야 돼요. 나누는 일에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부자가 되려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욕심이 무엇입니까?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돈을 따라가는 삶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발람은 대단한 유능한 선지자였지만 그의 약점은 물질에 있었습니다. 물질의 유혹 때문에 그는 나귀에게도 망신을 당했고요,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은 그 물질을 탐하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식구가 도려맞아 죽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랑받는 종이었지만 물질을 탐함으로 인해서 나병을 얻게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물질을 숨겨두었던 것을 다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서요,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물질을 사랑하는 자, 물질을 가까이 했던 정말 사랑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크나큰 재앙이 있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물질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거예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물질을 중심으로, 물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최우선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이런 너그러운 자가 될 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재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며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물질에 휘둘리고 물질을 따라가면서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에 사용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도요, 잘 사용하면 발전소에서도 정말 많은 에너지를 만들면서 저희들에게 좋은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홍수가 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홍수가 일어나면 정말 산사태도 일어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인명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어때요? 불도 저희들에게 정말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제공하고요. 또 많은 자동차나 배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지금 캘리포니아에 일어난 산불과 같이 그렇게 산불이 저희들에게 일어나게 되면요,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돈도 그와 같습니다. 돈도 저희들이 정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라는 이런 고백과 그런 실천의 모습이 있지 않으면요,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고 미혹이 돼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 쓰고 없는 분들에게 나눠주면서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느 것이든 섬기게 되면요, 한쪽을 중요하게 하고 한쪽을 경히 여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물질을 경히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더 물질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물질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요, 그것은 저희들에게 유익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참된 경건한 그리스도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요, 다른 교훈을 경계해야 돼요. 다른 교훈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 일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향한 욕심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십시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그 교훈을 가지고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면서요, 정말 저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경건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